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 잘 맞추셨나요? 네. 인원이 비슷한 거 보니까 잘 맞추셨네요. 모르겠어요. 또 집에서 빡 하고 또 오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제나 역사하셨고 한 개인과 성도들과 교회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세우셨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체험, 말씀이 없는 감정이나 정서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 본다도 자기 체험을 앞세우는 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체험들이 있는지 몰라요. 신비한 체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체험은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 없는 정서, 말씀 없는 감정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감정,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정서,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체험, 분명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체험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더했으면 더해야 되는 그러한 체험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또 체험케 하시고 또 거룩한 정서를 불러일으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말씀이 희미해지거나 말씀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성도와 그 시대의 교회가 아주 위험한 상태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병들어서 거의 죽어버린 그런 심령이나 그런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진단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이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그리고 심히 나약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이고 바로 그런 모습이 이 땅의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물론 전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지만 특별히 3장의 모습을 보면 이 사무엘상 이 3장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처음 나오는 이 시대는 아주 영적으로 우둔하고 어둡고 그리고 심히 연약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 위험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과 3절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1절과 이 3절 안에서 아주 영적으로 이 어두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이 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드물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늘 말씀과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이 3장의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하겠습니까? 아주 영적으로 질과 같은 그런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 상황에 넘어와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시대 때부터 이런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 보였습니다. 물론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하기는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체험한 이후에 더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체험했는데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어두워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이 이스라엘의 삶이 아주 피폐하고 실패로 얼룩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 사무엘 상하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 연결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아주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보다도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못 견딥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말씀이 안 들려.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수학 시간에 수학이 싫다고 그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애도 희한하네요. 들리기는 수학이 들리는데 공부는 영어 공부를 해요.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재미없고 당연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말씀이 선포가 안 되냐? 말씀이 선포는 돼요. 근데 자기에게 말씀이 안 들려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영혼이 병들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 이 상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극심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안 들리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히브리어로는 핫존이라는 그러한 이 단어인데요, 이 핫존이라는 이 뜻은 영어식 표현으로는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비전 받아야 된다. 비전.
근데 조금 이제 오해되는 게 있어요. 이 미국식의 이 비전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앞날이나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더 좋은 모습, 좋은 상태, 어떤 그 좋은 방향성, 그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에게도 넌 비전이 없냐,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비전의 계획을 세워라, 꿈을 꿔라,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인 비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적인 비전은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성공이에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나름대로 살아가고 자기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비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전이라 하면 성경적인 비전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함께하는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 말씀 없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늘 말씀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보면 다 비전을 받아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비전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비전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의 죽임을 당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다가 토백혀서 죽게 돼요.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받았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보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듣는 정도가 아니라 너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진흙탕에 넣어버립니다. 거의 죽일 듯이 그렇게 달려듭니다. 비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랬어요. 신약시대에 넘어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비전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엔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이 오게 되는데 그 비전의 끝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과 함께 비전이 함께 따라가는데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자아가 내 뜻이 철저하게 죽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에 서길 원합니다. 비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꿈꾸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전 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 뜻이 꺾이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의 깃발이 드러난다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임해서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육신의 삶을 사다가 그냥 마감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무뎌요. 무감각합니다. 말씀을 못 들어요. 받지를 못합니다. 무슨 비전과 꿈과 이상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물론 엘리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것도 있지만 이 영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시대에 또한 제사장으로서 밝히 보고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선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런 모습 속에 있으니까 가르침 받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지한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 어둠의 시대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신앙을 다 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제사는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법과 모습과 형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껍데기뿐인 것이죠. 얼마나 이 우울한 시대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여러모로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의 말씀의 불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없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조금만 뭐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지고 영적인 군사로서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대는 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이상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느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약해 빠진 모습은 이상한 거예요. 돌연변이에요. 어째 보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는 완전히 말씀으로 열린 시대예요. 성령으로 역사한 시대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하다는 표현은 꽉 차 있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그 말씀의 폭포수의 말씀으로 쫙 온 세상을 채우고도 남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신약의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더 충만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했지만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 말씀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가짜입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어찌됐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으로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충만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서 내 영이 살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불붙는 마음이 생기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래서 허약에 빠진 우리 시대,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멈춰버렸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자, 한번 사무엘상 3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희귀했어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기도를 일깨워 주셨어요. 기도의 불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밑바탕에 이 기초를 깔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기도함으로 기도에 이 성령의 불이 붙이게 하시고, 이 3장에 넘어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두 기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식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도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이 기도와 이 말씀의 이 두 바퀴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전체가 사무엘 선지자의 그러한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셔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고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다시 확 불태우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깊이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엎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요. 시대의 아픔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어두워진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시거든요. 그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요. 통곡하게 하십니다. 이 땅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려달라고 깊이 기도하게 하셔요.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깊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따라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물론 중간은 생략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쭉 있는데요. 그건 쭉 보시고,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이 저주와 멸망의 말씀이에요.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말씀이에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이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갓난아이로 태어났다가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기로 해서 조금 있다가 바로 바치잖아요. 바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이를 키워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자라고 키워집니다. 양육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셔요?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엘리의 가정과 가문에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셔요. 너희 가정은 멸망한다. 아주 섬뜩한 것이죠. 이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 이게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아침까지 침묵했어요. 먼저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한 그 맹세, 엘리의 가문과 집은 멸망당한다. 그들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서도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신 건데 이 3장에 와서 또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그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말씀이죠. 아버지와 같은 분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집과 가문이 멸망합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부들부들 떨려서 이 말이 나오겠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냐, 가감없이 다 말해라.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사무엘이 주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 얘기해요. 뭐였습니까? 당신의 집이 멸망합니다. 당신의 집과 가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무엘상 2장에서 어떤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하셨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버지 같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선포하라니요. 와, 참 어찌 보면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전도자 시작을 하면서 처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잘 기억도 안 나네요. 근데 그 모습은 기억나.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는지. 좋은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런데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은 저주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사무엘이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 선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렸다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그 넘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더 이상을.
그러면 조금만 백성들이 그 말씀은 싫다, 그 말씀은 하지 마라, 그럼 못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딱 오늘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찔리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찔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무겁게 받고 나 교회를 옮겨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각자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그렇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말씀이 셉니다, 그 말씀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한두 사람에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6, 700명 나오는데 한 300명가량이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얘기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이제 유화시켜요, 부드럽게. 그러다 보면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사실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해야 돼요.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어리지만, 이 사무엘이 어리지만 아예 애초에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뛰어넘으니까 앞으로의 그 모든 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이 말씀 사역이 어떻겠습니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찔림을 받든지 어찌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켜서 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보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지만 이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을 사무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엘리 집안과 가문을 선포하고 저주해서 엘리 가문은 쓰러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이 낡은 부대는 완전히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지 못한 모든 장애물과 모든 추악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19절에 보니까요,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폭포수처럼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쪽을 얘기합니다. 브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북쪽과 남쪽,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불길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확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명의 말씀의 빛이 확 비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여기서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계시가 뭐냐면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생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했거든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의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을 끌고 가면 내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은 나를 끌고 가요. 나를 끌고 가요. 하나님의 뜻에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세우신다고요. 그게 살아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흐릿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